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자랑하고 싶은 믿음, 자랑하고 싶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요, 이 욥기서는 1장서부터 42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욥기서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이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한 3장서부터 38장까지가 이제 논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겠느냐,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39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삶의 고난을 다 마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논쟁, 하나님의 복, 이렇게 이 욥기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1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세상 속에서 자랑하고 싶은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에서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지역, 그리고 이 동쪽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또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욥이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도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욥기서를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 욥이 유대인이기보다는 이방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하지만 이 어느 지점에 그가 활동을 했을까, 그러면서 노아와 아브라함 중간쯤에 활동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 빼버리고 욥의 자리에 누구를 넣으면 되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욥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욥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인성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요. 세상 속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인품이 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절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 보면은 이 욥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욥이라 불리는 사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 욥의 좋은 인품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욥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다가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온전해야 되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온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기서를 바라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좋을 때에는 온전한 것 같아요. 가정생활 보세요. 이 욥의 가정생활 속에서 가정에 물질적으로나 또한 많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나 좋은 일들이 생길 때는 가정이 온전했어요. 그런데 이 욥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나니까 가족들이, 또 사랑하는 아내가 욥을 찾아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욥이 부를 이루었을 때는 친구 관계도요 온전했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들이 그 욥의 주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려운 것은 까닭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리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비난을 하고 그들의 곁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하다고 하는 말을 듣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섞여 있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순수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죄악이 섞여져 있지 않고 악이 섞여져 있지 않은 순수함 그대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약함을 고백해요.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냐? 여러분, 온전함,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온전한 자녀, 온전한 가장, 온전한 아내 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는데요, 우리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은요, 그 찬양을 부르는 그 마음만큼 삶에 있어서도 깨끗하고 온전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그 찬양을 부르고 난 뒤에 가가지고는 오늘은 소프라노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그러면서 서로가 비난할 때도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 보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도 그의 마음속에 온전함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저도 온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처럼 두 분이 졸고 계시는데, 그런 분이 계시면 내가 집에 가가지고 참 좋은 분들만 있다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 나도 땀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잠만 자다가 가는 분들 있다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요. 안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인정을 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100%의 온전함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내가 찾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욥, 또 한 사람은 갈렙.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렙에게는요. 삶에 대해서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사람이 욥밖에는 없어요. (100% 순수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 말이에요. 여러분, 근도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순금 그러지만은요, 이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100%의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 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 100% 순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순금도 거기에 보면 몇 프로라고 이야기해요? 99.9% 뭐 이렇게 써놓지 100% 순금 그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어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100%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칭찬할 만한 사람인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온전했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또한 1절에 보니까 욥은 정직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정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목표가 분명하면 정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여정 속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정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면 아주 흔들려지지 않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을 할까?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를 통해서 무엇을 받기 원하셨느냐? 영광을 받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요.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아주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갖지 못하고 다른 목적이 내게 있으면 가다가 계속 곁길로 나아가게 돼요. 왜?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따라서 하세요.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또한 정직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내가 곁길로 가는지 바로 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길이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1m는 얼만큼 돼야 되고 또 10cm는 얼만큼 돼야 되고, 이건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어요. 이것이 한국의 기준과 미국의 기준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의 기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깃집에 갔어요. 고깃집에. 그래서 아주 등심, 소고기 등심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등심이 나왔는데 등심이 싸요, 비싸요? 그래요, 비싸요. 그거 먹으려고 들어가면, 가족이 여럿이 들어가면 부담돼요. 힘들어. 그런데 등심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한 뭉텅이로 딱 나왔는데, 고기가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게 1인분에 150g인데 넘는 것 같아요? 모자라는 것 같아요? 꼭 고깃집만 가면 모자라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150g이 정말 될까? 그러면서 의심하면서 먹다 보면 꼭 모자라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마음. 그래서 어느 음식점에서요, 대박을 친 거예요. 뭐냐고 하면 테이블마다 저울을 갖다 놓은 거예요. 재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울을 다 갖다 놨는데, 사람의 심리가 올려놓고 싶어요? 안 올려놓고 싶어요?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모자라나 아니면 맞나 올려놓고 싶어요. 근데 올려놓으면 꼭 150g보다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먹으면서 기분이 업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집 정직한 집이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기쁘면 음식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있어요. 맛이. 기분이 업돼요. 기분이 다운이 되면 아무리 맛있는 것이 나와도 꼭 돌 씹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의심하면서 먹으면 맛이 없지만 기분이 업돼서 먹으면 음식도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소문이 나면서 잘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고깃집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저울 갖다 놓으세요. 괜찮아. 그러면서 정말 우리 집은 이렇게 정직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놔야 돼요. 여러분, 처음 교회가 500년 전의 교회가 왜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까? 종교개혁을 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누구만 알았느냐? 그 당시에 성경을 알고 있었던 신부들만 기준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 종교가 타락이 되다 보니까 기준이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고, 부모가 지옥에 갔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돈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 있던 사람이 쩔렁하고 연옥으로 올라가고, 또 쩔렁하고 떨어지면 또다시 천국으로 올라가고, 그게 그 당시에 면죄부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준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지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재보아서, 아하, 내가 약간 곁길로 갔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도 행복했어요. 소유도 행복했어요. 이 욥의 소유를 보면 가장 먼저는 가족이에요.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욥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딸 셋. 성경에 보면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먼저 낳았던 것 같아요. 딸 셋에 아들 몇이에요? 7명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10명 낳은 건데. 근데 이 자녀들이 10명이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아마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왜냐고 하면 이제 한 아이가 생일을 맞으면 누이들도 초청을 하고, 집에 있는 같이 살았으면 뭘 초청을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가 있으니까 초청을 해서 함께 모여서 잔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것이 그 당시에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가족이, 처음 가족들은요,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첫 가정인데, 아담과 하와가 첫 가정 범죄하기 이전에 창세기 3장 이전까지는 행복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얘기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졌다는 거. 그때서부터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생기면 다 이 여자 때문에 그러지 나 때문이라고 말 잘 안 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당신만 그러면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창세기 4장에 보면 형제들의 관계도 썩 좋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담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의 소출의 일부를 가져다가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져다가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을 받으니까 그의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면서
자기 동생을 돌로다가 쳐서 죽인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게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형제들이요, 좋은 형제들은요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의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삭의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도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아버지에게 순종을 잘하고 둘째 동생은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장사하려고 하다가 다 탕진하잖아요.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인의 한 명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라고 그를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그를 위해서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 바라보면서 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순종 잘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 잡지도 않고 세상에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는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이렇게 기뻐하느냐고. 나는 뭐냐고, 나는 뭐냐고. 형제들의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욥은 안 그랬어요. 욥은 자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만들어서 가족의 소유가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물질도 욥에게 있어서는 행복을 빼앗아 가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에는 행복했는데 물질이 생기면서부터 가정이 파괴가 되고 고난을 당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돈이 왼수지, 돈이 왼수지 그러면서 얘기하고, 자녀들이 원수지 그러면서 얘기해요. 소유가 행복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부자예요. 그의 재산 목록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목록을 분리를 했어요. 하나는 양이 몇 마리요? 7,000마리. 낙타가 몇 마리예요?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큼직한 것을 분류한 거고 잔자분하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토끼가 몇 마리? 6마리. 오늘도 제가 이 토끼에게 밥을 주고 밑으로 내려보내서 아이들 좀 보게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선수를 쳤어요. 위에다가 밥을 그냥 쏟아부어 놓은 거예요. 나는 조금씩 주거든요. 근데 쏟아부어 놔가지고 잔뜩 밥을 먹고 나니까 밑으로 내려와야 아이들도 보는데 내려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 배부르다. 그리고 여러분, 욥은 이런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재산 때문에 그는 삶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물질도 이 욥에 있어서는 흔들려지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질이 다 떠나갔을 때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놔둬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유도 행복한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욥은요,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욥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사단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땅을 두루 돌아보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욥을 나도 보았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욥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까닭을 제거해버리면 욥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할 겁니다. 사단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주일날 성전에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까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뭔가 깨림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까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욥은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까닭 없이 삶을 살아갔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좋아서. 저는 선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할렐루야.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까닭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거두어가도, 물질을 거두어가도, 몸에 병이 들어도, 아내가 떠나가도, 친구가 떠나가도, 그것이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까닭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해요. 하나님이 좋아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자랑하고 싶지요. 자랑하고 싶지요. 우리가 다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저도 어디에 가든 자랑하고 싶죠. 사람이 자랑하고 싶으면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학교에 여자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생전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없고
뭐 밥 먹을 때도 늘 혼자만 먹고 함께 사주는 것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자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떡 한 덩이씩, 커피 한 잔씩 모든 선생님 책상에 다 올려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 변하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변했네 저 사람, 그러면서 이 얘기를 수근수근 대더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녀가 있는데 서울대 법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다 돌렸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랑하고 싶으면 그런 거요. 하나님도 정말 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자랑하고 난 뒤에 괜히 했네, 그리고 바뀌면 안 되잖아. 욥은 자랑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괜히 했다 바꾸지 않았어요. 왜냐하고 하면 모든 것을 다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데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고 몇 년을 더 살았는 줄 아세요? 140년을 더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결단을 하고 140년을 더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 가서 정말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서 그 아름다운 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 우리를